오늘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성구는 아주 짧아요. 우리 누가복음 8장 10절의 말씀,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우리 거기에 줄을 그어놨어요. 여러분 성경에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거 비유에다 다시 한번 마크를 하시고,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때 저희가 누굽니까? 지금 그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군중들 있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영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로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런 분들이고, 그다음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는 지금 12 남자 팀 제자들과 그 다음에 여자 팀들, 이 특별한 분, 그게 너희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만 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또 마태가 또 말했죠. 마태복음 13장 11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너희, 저희, 그걸 잘 구별하세요. 어느 복음이 먼저 기록됐어요? 마태복음이죠. 그렇죠? 마태복음이 언제 기록됐어요? 주후 50년에서 52년이죠. 다시 또 계속 다시 알아도 또 적어 놓으세요. 주후 몇 년에? 50년에서 52년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을 때는 언제예요? 주후 언제라고 보여요? 주후 약 한 27년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주후 30년에 이제 십자가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후 한 27년 정도 이 말씀 하셨는데,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마태가 기록한 것이 50년이에요. 50년, 52년. 그러니까 약 한 몇 년 후에요? 23년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을, 마태가 하신 말씀을, 이것은 주로 누구를 상대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주 30년에 주 50년까지 약 한 20년 동안 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꽤 많았어요. 그분들을 상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승천까지, 그리고 마태복음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 사명을 내리시는 것까지, 그리고 이제 그 33년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유대인의 시각에서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한 10년 또 지났는데 그 사이에 이방인들이 많이 또 복음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생각하면서 이방인 중심으로 같은 내용이지만 이 역사적 사건을,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생애, 가르치심, 그 33년의 역사를 이방인의 시각에서 다시 기록해 하신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주후 60년에서 62년. 그래서 이제 누가는 이방인이시죠. 성서는 유일한 이방인이 성서의 기록자로서 등록된 것이 이 누가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 마태가 쓴 이 마태복음을 쭉 보시면서 그것을 참고로 또 많이 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또 직접 받은 메시지들과 이렇게 해서 이 누가는 그 시작부터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연대순으로 역사적인 시각을 가지고서 이 예수님의 사건을 기록하겠다라고 처음부터 시작을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분은 역사가죠. 그리고는 사도행전을 쓰실 때도 마찬가지. 사도행전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승천에 올라가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로 들어가는 그때까지의 스토리가 소위 사도행전의 스토리죠. 그러니까 주 30년부터 약 한 30년 역사예요. 주 60년까지의 역사가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초대 교회의 역사예요. 그것도 누가가 이제 사도행전을 썼기 때문에 누가는 누가복음이 제1편이라면 첫 33년의 스토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30년의 스토리가 사도행전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주 간단하게 썼어요. 그런데 이제 마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가보다 10년 전에 쓰셨을 때 마태는 7가지의 비유를 쫙 썼어요. 자세하게. 그런데 누가는 이 마태가 쓴 7가지 비유를 다 이분이 기록하지 않고 그 중에 딱 하나만 잡아다가 기록을 했어요. 그것이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을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마태도 전체 7개를 비유 다 적으시면서 이분이 말씀하신 게 이것이 천국의 신비다라고 말씀했어요. 마태가. 그런데 누가는 첫 번째 비유만 말씀하시고도 이것은 천국의 신비다. 이분도 이런 단어를 같은 단어를 쓰셨어요. 자, 이 천국의 비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두 분이 다가 뭘 말씀을 하셨냐면 천국의 시스템을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천국 시스템을 요 지금 특수 선별된 분들에게만 집중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천국 시스템을. 그러니까 이분이 가르칠 때의 그 방법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선포하셨어요. 기억나세요? 두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전파하셨어요. 그렇죠? 다르죠? 전파하시고는 그거는 군중들까지 상대해서 다 했는데 그 다음에는 그 소수 요분들만 뽑아가지고 가르치셨어요. 티칭했어요. 티칭하는 목적이 뭡니까? 제자화 시키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패턴이 우리도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 선포, 전파, 가르침, 그 다음에 제자화. 요 순서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네 시스템을 가지고서 뭘 가르쳐 줬냐면 요 특수 계급들에게 천국 시스템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이 천국 시스템은 천국의 신비다 그랬어요. 이것은 아무나 소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우리 지난 시간에도 계속했는데 오늘 여기에 대해서 더 좀 자세히 우리가 공부하려고 그래요. 이미 바탕은 우리가 깔아놨어요. 자, 그럼 한번 노트에 적어보세요. 이 천국 시스템이 언제 설정되었나?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천국 시스템이 언제 설정되었나?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다 대답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3장 35절에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요. 이 천국 시스템은 창세부터 이 세상의 기초를 세우실 때에 설정해 놨다는 거예요. 이 천국 시스템은.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초, 영어로는 그랬어요. The foundation of the world. 그러니까 이 세상이에요. 근데 저 세상까지, of the world, 우리 세상은 두 세상이 있죠. 저 세상과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저 세상의 파운데이션을 만들기 전부터. 그러니까 창세 때 또는 창세 전에. 마태복음 13장 35절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렇게 설정해 놓고 이것을 숨겨 놓으셨다 그랬어요.
It has been hidden 그랬어요. 숨겨 놓으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천국의 신비를 숨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너희들에게 드러내시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누굽니까? 두 팀들에게. 두 팀들은 12제자들과 남성팀과 여성팀, 막달라 마리아 팀들에게 이제 드러내신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설교 준비할 때마다 이 원어 성경을 제가 항상 이렇게 보거든요. 원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딱 써있냐면 드러낸다는 단어가요. 한번 적어보세요. 에루고마이, 에루고마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에루고마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사전을 찾아가지고 봐요. 딱 보니까 영어에는 이렇게 돼. To spit out, spit out, spit라면 S-P-I-T, out 하는 거. 다시 말하면 절 좀 보시겠어요? 이렇게 춤을 뱉을 때 뱉는 거 있죠? 이것을 spit out 그래요. 예, 이거 탁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다. 에루고마이가 또는 뭐라고 또 써서냐면 to speak loud, to speak loud 이게 뭐예요? speak 하는데 loud라는 건 크게 말한다는 거죠. 크게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이 숨겨놓았던 이 천국의 이 신비를 창세 때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쭉 숨겨놓았다가 이제 너희들이 누구예요? 이 두 팀들에게 내가 에루고마이 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마태복음 13장 35절. 너희 두 팀들에게 내가 푹 뱉어내겠다는 거예요. 소리 내면서 내가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크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는데 이 신비를 말하는데 내가 비유로 말하겠다는 거예요. 비유로. 비유는 우리 영어가 뭐죠? parables. 이런 거 다 외우세요. parables.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팍 뱉어냈다는 거예요. 비유로. 자, 그러면 또 질문이 있는 게 우리가요.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이 비유의 특성이 있어요. 또는 비유를 해석할 때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숨겨놓은 것을 탁 뱉어냈을 때 평범한 말로 하질 않았어요. 또 쉬운 말로 하지 않고 이 비유로 던지셨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아무나 다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예수님이 아예 거기다 살을 붙여놨어요. 왜 비유로 하느냐? 비유의 특성은 뭐냐? 첫 번째, 비유는 까다로워요. 해석하기가. 두 번째는요, 혼돈스러워요. 우리 피조물들이 비유를 딱 들으면. 세 번째로는요, 이 비유는 알쏭달쏭해요. 도저히 뜻을 해석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우리가 이제 귀에 대면 귀걸이고 목에 걸면 목걸이식, 그건 제멋대로 누구나 해석할 수 있는 여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는요. 이게 비유의 문제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는 같은 기독교인이지만 넘버1 기독교인들이 해석하는 거와 넘버2 수준의 기독교인들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과 넘버3의 사람들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 사람들마다 이 비유는 해석이 각각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아주 깊고 넓고 높고 길고 이런 영성을 소유하지 않고는 지금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를 예수님의 마음과
연합돼서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두 팀들도 그 당시에는 이 말씀을 소화했겠어요? 못했겠어요? 못했어요. 그렇지만 듣기는 했지만 나중에 이제 사역장에서 사역을 하면서 서서히 조금씩 이 말씀을 소화하도록 하나님이 때를 맞춰서 인도하셨어요. 나중에 이제 순교 직전엔 어느 정도 다 소화를 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 오늘 설교를 들으셨다고 해서 다 소화되는 게 아니고 이 소화할 수 있는 바탕만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비유의 말씀을 그동안에 많은 신학자들이 또는 넘버1적인 신학자들, 넘버2적인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신학 서적에도 많이 글을 썼고 설교에도 많이 하고 신학교에서도 가르치면서 이분들이 해석한 걸 이렇게 딱 들여다보면 이 지금 비유를 육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었고 이성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또는 감성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또는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또는 인권주의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또는 상식주의적으로 해석하는 분들. 오늘날 와서는 심각하게 종교다원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대부분의 지금 해석의 주를 이루고 있어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여기에 매료가 되어버렸어요. 오늘날 웬만한 교회 가도 이런 식으로 이성적으로 육신적으로 심지어는 종교다원주의적으로까지도 이 비유를 지금 소화하고 해석하고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에 매료를 당하고 있어요. 과거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요, 이 비유를 다양하게 해석을 해 왔었어요. 해석의 그 열매로 말미암아 교단이 형성되고 교파가 형성되고 이와 따라서 미움과 다툼과 또 논쟁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또 분리가 야기되고 적대 감정들이 일어났고 비난과 비평이 난무했고 심지어는 상호 이단으로 정죄까지 하는 이러한 일들이 과거 2000년 역사 속에서 일어났고 오늘날도 거의 같은 현상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나요? 지금 문제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그랬어요. 우리 요 하나님의 신비는 너희들은 알죠? 12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 팀, 여성팀과 남성팀, 이 팀들에게만 너희들이 소화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소수만 이 비유를, 이 신비를 알게끔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이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이 이분들에게 한 게 우리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디자인은 예수님의 이 특별한 계획인데 이 디자인은 이미 디자인하셨다고 700년 전에 이사야에게 이미 예언을 시켰다는 거예요. 700년 전에 이사야에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디자인했단다 그러면서 이제 두 팀들에게 남성팀과 여성팀에게 하시면서 내가 700년 전에 이사야에게 하신 그 말씀을 내가 다시 한번
너희들 앞에 확인을 시켜줄게. 내가 이사야에게 뭐라 그랬는지를. 그러면서 이분이 지금 마태복음 13장 14절에다가 또 15절에다가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분이 다시 반복을 하세요. 내가 이사야에게 한 말 그대로 인용해 줄게. 그러면서요,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이때는 너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특히 넘버1, 넘버2 백성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지금 현재 그 당시의 군중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은 깨달아서, 혹시 깨달아가지고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런 말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절대로 이분들은 눈이 떠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나 눈 뜬 사람 있을까 봐 내가 신경 쓰인다. 여기까지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원칙 속에서 눈이 감기게끔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수,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 소수만 눈이 뜨이도록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요 프린시플이, 요 원칙이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기독교인 가운데서 항상 있어 왔어요. 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소수에게만 소화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이 다수 중에 어떤 사람들이 좀 아는 체 하면 그것까지 다 뺏어서 그 소수에게 주시겠다는 말씀 우리 지난번에 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게요,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게 소화가 안 돼요. 그뿐 아니라 인권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이, 특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게 비인권적인 말씀을 하실까? 누구에게는 호의를 베풀고 누구에게는 호의를 베푸죠.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렇게 피를 흘리셨는데 어떻게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또 구분하십니까?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이것은 이 세상에 기초를 세우기 전에 내가 이미 다 디자인해 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로직으로는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것이 천국 시스템에 이것이 신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도 오늘 보면 8장 10절에 이것이 천국이라는, 이 천국이 있는데 이 천국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나 우리 여러분들은 먼저 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천국의 신비를 수용해야 되겠죠. 이 수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수용 못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도 없어요. 예컨대 이성적인 인본주의적 생각을 가진 사람은 나 이거 내 이성으로는 이해 안 됩니다. 내 상식으로 이해 안 됩니다. 내 논리로, 내 감성으로, 내 지혜로, 내 명철로, 내 지식으로 도저히 소화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계속 고집 부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복이 있는 자요, 없는 자요? 복이 없는 자요. 그건 넘버 3의 대열에 불리움을 받지 않은 자로 우리가 일단락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가 때가 돼서 이분도 또 이렇게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 듣는 그 순간에는 아닌 거예요. 제자들도 이것을 소화 못했어요, 그 당시에. 그렇지만 그분들만 골라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소화할 수 있게끔 이제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들 중에 이게 도저히 소화가 안 되는 분 분명히 여기 앉아 있을 거예요. 언젠가는 소화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미교회라는 이상한 교회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사야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항상 이 말씀을 항상 이렇게 묵상을 할 때가 있죠.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 이런 거예요. 얘들아 하는 건 하나님의 자녀들아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건 하나님의 자녀들아. 신약에 와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아. 내 생각 그러니까 여호와의 생각은 신약의 예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그러니까 내 자녀들 너희들 구원받은 내 자녀들아 너희들의 생각과 다르며 내가 가는 길은 너희가 가는 길과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하늘하고 땅 사이가 그렇게 높은 것 같이 긴 것 같이 그러니까 땅에서 하늘을 보면 높아요. 그 다음에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또 높다는 게 그런 식으로 높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이게 비교를 하면 안 된다는 게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인정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인정을 못하는 사람들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 알메닌주의에서 자유의지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소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아모스 3장 7절에 이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죠. 아모스 3장 7절에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숨겨놓은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이 이제 폭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 터짐을 당할 때는 꼭 선지자들에게 먼저 말해준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행하신다는 거예요. 꼭 선지자라는 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요 똑같이 지금 선지자적인 측면에서 이제 100% 인성이 되셔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그 신비로움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저도 여러분들도 이 신비로움을 선지자로서 우리가 뱉어내야 되는 거예요. 듣든 안 듣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선지자고 여러분들도 선지자죠. 다 우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된 말씀을 외치는 자들이 선지자들이 딴 게 아니에요. 꼭 신학교 나오고 무슨 뭐 안수 받고 목사 되고 뭐 교단에서 인정받고 이거는 사람의 짓들이에요. 예. 자, 예수님께서 한번 우리가 질문해 봅시다. 어떤 때가 되었기에 이 두 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을 뱉어내셨나요? 어떤 때가 되셨기에 이 때는 뭐냐? 예수님이 지금 성육신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돼요. 2000년 시대, 그렇죠? 그리고는 천년 왕국 시대가 또 있어요. 그래서 토탈 몇 년 시대예요? 3000년 시대. 요 3000년 시대가 시작되는 요 때가 왔기에 이 하나님의 신비를, 이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을 이제 뱉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 4000년, 지금 구약시대의 4000년에 아담 타락부터 예수님 초림까지 이 4000년 동안은 이 신비를 뱉어내질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어가지고 요 신비를 뱉어냈는데요. 4000년 때는 가끔가다 이사야에게 말씀하듯이 요 신비를 그냥 간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아까 우리 이사야에서 봤잖아요. 또 아모스에게도 또 많은 선지자들에게 간접적으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서 가르쳐줬지만 예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셔가지고 이제 신약 시대 때에 요 예수님의 종들이 될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 로마 제국을 복음화할 사람들이, 요 사람들에게 이제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간 교회 시대와 무슨 시대? 천년 왕국 시대, 3000년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7개의 그 비유는 어떤 천국을 이야기하나요? 이 3000년 시대를 놓고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3000년 시대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이 7개 중에 하나밖에 안 했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마태는 7개를 자세하게 써놨어요. 7 비유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요 7 비유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이제 몇 번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할 것 같아요. 자, 이 7가지 비유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 제자급들에게는, 남녀 제자급들에게는. 그러니까 이 7가지 비유를 이분들이 당시에는 소화를 못했지만 앞으로 소화해야 되고, 소화만이 아니고 이것을 묵상해야 되고, 또 이분들은 가르쳐야 되고, 제자화 시켜야 하는 사명을 가진 분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내 민족은 첫 번째 해야 되고, 유대민족 해야 되고, 또 타민족 가다가 이제 쭉 로마 제국 전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내가 이것을 소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민족, 우리 한국 민족에게 이것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들, 조선족들, 고려인들, 제일교포들에게 나눠주면 이분들이 자기네 나라의 사람들에게 또 나눠주고, 한국에 와 있는 NK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이분들이 이 나라에 지금 와 있는 NK들에게 가르쳐주고, 배워서 다가 아니죠. 소수의 그 여성팀, 남성팀이 있는 거예요. NK 안에도요. 누군지는 우리 몰라요. 이제 주님이 그런 사람들 우리에게 이제 보내주시겠어요? 안 보내주시겠어요?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 소수의 이 NK들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 NK들에게 이분들이 또 이것을 가르쳐 주게 돼 있는 거예요. 다가 안에, 그 안에 또 숨겨진 NK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NK 그룹들이 어떻게 해요? 중국에 있는 또 NK들이 있어요. 그 안에 또 이걸 받아야 될 만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는 동남아시아나 또는 지금 중동에도 지금 북한 분들이 많이 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미셔너리로 이제 파송하는 거예요. 중동에 파송하고 훈련된 사람들. 그래서 이분들이 또 가서 또 가르치고 이 천국의 이 신비를. 네? 그리고는 이 중에 또 일부는 어딜 들어가요? 진짜 NK 있는 본부로 북한으로 들어가서 그럴 때 되면 주님께서 많이 남북 관계도 좀 많이 좀 좋게 만들어 놓을 것이고 언젠가는 통일까지 시킬 때가 올 거예요. 그거와 이제 다 맞물려 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는. 자, 우리가 이 7가지의 이 비유 우리 다 알죠? 내가 다시 한번 불러줄 테니까 그냥 적기만 하세요.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니에요. 토양의 비유라 이렇게 적은 토양의 비유.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이것만 가지고 설명할게요.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또 18절, 23절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 토양의 비유는 예수님이 설명까지 한 거예요. 18절에서 23절에 두 번째 비유는 가라지 비유예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세 번째 비유는 겨자씨. 그래서 어떤 토양론 이렇게 적어놨죠. 학설에 토양론, 가라지론, 그 다음에 겨자씨론 이렇게 하세요. 바탕은 13장 31절에서 32절이에요. 네 번째 비유는 누룩론, 13장 33절. 다섯 번째 비유는 감추인 보화론의 범주에 속한 성도론. 다시 봐요. 감추인 보화론의 범주에 속한 성도론. 13장 44절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비유는 좋은 진주 구하는 장사꾼론의 범주에 속한 성도론. 좋은 진주 구하는 장사꾼론의 범주에 속한 성도론. 13장 45절에서 46절이에요. 일곱 번째의 비유는 세상 끝론, 세상 끝론과 심판론이 13장 마태복음 47절에서 57절이에요. 자, 이제 우리 질문이 있어요. 무슨 질문이냐?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이 천국 시스템, 이 천국의 비유를 7가지로 하셨나요? 이뿐 아니라 성서에는 그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대두돼요. 성서에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7이라는 숫자가.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보면요, 예수님이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되는 날에 예수님이 안식하셨다. 그래. 안식하셨다. 창조를 6일 플러스 하루에.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성경의 창세기 2장 2절이, 그리고는 히브리서 4장 4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안식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가 이때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예수님이 그 안식하셨다 그러는 요 날에, 요 7일 되는 날에 여호와께서 우리 예수님이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또 피조물에게, 아담과 하와만이 아니겠지, 모든 만들어 놓은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시고는 거룩하게 만드셨다 그랬어요. 우리 창세기 2장 3절에 그랬어요. 거룩하게 만드셨다. 이 거룩이란 건 구별을 시켜놨다. 구별을 시켜놨다.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날이 요 7번째의 날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안식일이라 그러잖아요. 안식일.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아담이 타락하신 후에 모세에게 이제 이 10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때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20장 8절에서 11절이 네 번째 계명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질문이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손으로 창조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일하시고 창조하시고는 쉬셨다 그랬어요. 7일 되는 날에. 그러면 우리가 이해 못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피곤하셨나? 거기다 좀 적어 놓으세요. 이분이 피곤하셨나?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예? 전능하신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분이 피곤하셔서 하루 쉬셨구나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피곤하셔서 쉬신 게 아니잖아요, 이분은. 그러면 왜 이분이 그날만은 쉬셨다 그래요? resting 했다고 그랬어요. resting 했다는 말은 창조 일을 하지 않으셨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창조 일을 하지 않고 그 대신에 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셨을까? 제가 이제 짐작하는 거예요. 무슨 짐작하냐면, 이분이 피조물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는 창조의 목적이 뭔지를 피조물들에게 가르치시지 않았나 보는 거예요. 그날에 창조의 목적이 뭔지 알죠? 이사야서 43장 몇 절에 7절 또는 21절 이 삼위 하나님께 피조물들이 경배드리고 찬양드리고 예배드리는 이것이 너희들 이렇게 해라 아마 명령을 그때 또 내리셨던 게 틀림없어요. 그 쉬시는 날에 그리고 이분들이 그날 특별히 특강을 받았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이 피조물들이. 그리고 특강을 주시면서도 예수님은 이미 아셨어요. 뭘 아셨어요? 이 피조물들이 이 창조 목적대로 살지 않을 것을. 아셨어요? 몰랐어요? 아셨어요. 그걸 뭘 보고 알아요? 창세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예정하신 것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창조 목적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분들이 불순종하는 걸 빤히 아시고 할 걸 빤히 아시고 이미 예수님이 시간 세계로 내려오실 것을 다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그 휴식하는 그날 주님이 다 묵상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그날 내가 이제 앞으로 7,000년 시간 세계를 이 세상을 만들 것도 예수님이 다 계획하신 거예요. 이날. 그리고는 4,000년 준비 기간, 그리고 3,000년 이것을 교육하는 기간, 이것을 다 계획하셨어요. 이 쉬는 날에 이 다 디자인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요. 10계명을 나중에 이제 주셨을 때도 뭐예요? 1계명이 뭐였어요? 1계명이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렇죠? 창조주 되시는 삼위 하나님만.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두 번째죠? 세 번째는 뭐예요? 절하지 말아라. 그랬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게 다시 말하면 신약의 기독교인들에게 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창조 목적이 뭔지를 너희들 알아라. 그렇죠? 창조 목적대로 살아라. 이게 1, 2, 3계명이에요. 그리고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건 뭐예요? 요 창조 목적을 이제 7일 날 되면은 이 창세 때의 7일 날처럼 7일 날 되면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안식일은 목적이 뭘까요? 그러면요. 이 창조 목적을 다시 리뷰하고 재확인하고 창조 목적대로 살기로 결단을 하는 헌신하는 이것이 안식일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러니까 요날은 모든 것 다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강아지들까지, 집안에 있는 머슴들까지도 다 딴 거 하지 못하게 하고 이 창조 목적을 리뷰하고 창조 목적의 주인이 누구고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자신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5절에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이 왜 창조하셨고 왜 이분이 내려오셔서 죽으셨고
이분이 왜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나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안식일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날은 만사 제쳐놓고 하루 전체를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 묵상하고 그분 가르침을 더 다시 확인하고 하는 것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아침에 와가지고 저녁 시간까지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집중하고 셀 모임에도 집중하고 우리 교제도 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이 사람에게는 복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세퍼레이트 시키겠다니 거룩한다는 거냐. 다른 사람과 구별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존심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너희들 이날만은, 왜냐? 일주일 동안은 바쁘게 지내라. 그렇지만 요날만은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들은 일주일 동안은 바쁘게 지내야 돼요. 예수님도 창조하시느라고 바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날만은 철저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새 이게 다 세속화돼가지고 주일 예배 잠깐 1시간 와서 1시간 10분만 지나가도 막 몸을 비트는 거예요. 잠깐 1시간 예배 드리고 집에 가고 그 다음에는 뭐 놀러 다니고 뭐 하고 이제 할 일 다 했다고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1번 기독교인들과 2번 기독교인들로 보시면 돼. 하나님의 자녀들.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을 받았다는 건 이 세상 복만이 아니에요. 저 세상 복이 주로. 영성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지려면 이 하루를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투자하는 게 성령님이 그렇게 이끄심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모인 것이 여기서 이 훈련 받는 것이 그렇게 기쁜 거예요. 이 안식일만이 아니고요. 지금요, 이 7이라는 숫자 지금 안식일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신 거죠.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그뿐 아니라 십계명 주시고는 주님이 또 뭘 주셨냐면 안식년을 주셨어요. 이건 7년이에요. 7년. 주님께서 이 안식년을 주셔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셨냐면 밭을 갈 때 우리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부터 13절에 그 말이 나와요.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토지를 갈 때 6년 동안 농사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벼농사, 밀농사, 심지어는 포도농사, 감남원에 있는 농사, 올리브유예요. 이런 모든 농사 다 6년 동안 파종해서 소산을 거두되 7년 되는 해는 갈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7년 되는 해는. 그래가지고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 나머지 그 작년에 심어놓은 것 중에 좀 남아있는 것들 와서 먹게 하고 그분들이 또 들짐승도 와서 먹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은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소도 쉬게 하고 농사 짓는 소도 나귀도 쉬게 하고 그 너와 같이 일하는 모든 계집종 모든 나그네들까지 다 6년 데리고 있다가 그러다가 7년 될 때 안식년을 주라는 거예요. 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 안식년이 왜 필요할까요? 지금 땅도 안식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도 피조물이에요. 땅도 창조 목적을 묵상하게 되고 땅식으로 이 땅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나귀도 그렇고 다 이 창조 목적을 묵상하도록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매주마다 지금 안식일을 하는데 이제 6년 동안 하다가 7년째 될 때는 1년 동안은 안식년을 그래서 가지라 그러는 거예요. 안식년을 가져서 1년 동안 놀러 다니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뭘 하는 거예요? 창조 목적을 재확인하고 여기에 대해서 더 신비로움을 깨닫게 하고 1년 동안 창조 목적을 리뷰하게끔 하는. 그러니까 6년 동안은 땅도 진액을 다 뽑아버렸고, 이제는 7년이 되면은 다시 진액을 다시 집어넣는 것과 같이 이렇게 몸도 쉬게 하고 우리 인간들도요, 우리의 마음 혼도 쉬게 하고 영도 쉬게 하면서 쉬는 목적이 뭐냐? 그냥 쉬는 게 아니고 창조 목적을 다시 초점화시키는 일. 여기에 주님께서 신경을 쓰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이 있고 안식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넘버 7이라는 날짜가 이건 특별한 하나님이 주신 복된 날짜라는 거예요. 넘버 7 날짜가. 제가 질문을 했죠. 왜 7이냐? 그러면 첫 번째는 안식일과 안식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창조 목적 리뷰가 필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 이 넘버 7을 그 성서에서 이제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우리 여리고성 사건이 여호수아서 6장 3절에서 4절. 제사장 7명이 7일에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때 제 7일에 그 성을 7번 돌게 할 때 7이에요. 할 때 뭐가 무너져 버려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그 7이라는 요 숫자는 창조 목적을 막 묵상을 항상 하는 사람은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마귀의 세력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똑같은 차원에서 우리가 열왕기하 5장 10절에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완치되는 부분도 엘리사가 그러죠.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어라. 그러니까 이분이 7번을 씻은 거예요. 처음엔 싫어했잖아요. 7에는 항상 숫자가 있어요. 넘버 4가 있고 넘버 3가 있어요. 이 4와 3의 결합된 숫자가 7이에요. 넘버 4는 우리가 구약의 4,000년이나 똑같아요. 그 다음에 넘버 3는 셋은 신약의 3,000년이에요. 구약의 4,000년은 뭐예요?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훈련받는 기간이에요. 이 창조 목적을 훈련받는 기간이에요. 넘버 3는 뭐예요? 예수님의 이제 정체성과 창조 목적을 알고서는 전하는 기간이에요. 이 나만 장군도 7번을 물에 들어왔다 나왔다 할 때 분명히 처음 4번은 뭐예요? 고통스럽게 했을 거예요. 훈련받으면서 내가 이걸 왜 하지 내 체면에? 4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3번은 뭐예요? 아, 내가 이거 하면은 예수님이 날 고치시겠구나. 확신이 있었던 나머지 3번 아닐까 내가 한번 짐작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 7번 하나님이 할 때 이 7번 할 때 나만 장군에게 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왜 숫자가 7이냐? 안식일, 안식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여리고성과 나만 장군의 예를 들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구약의 4,000년 이 세상의 주인이, 역사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요 구약 때 넘버 7이라는 숫자를 많이 줬어요. 우리 아까 봤죠? 창조에서도 7,
안식일 7, 안식년 7, 이 구약에서 다 주신 거예요. 7. 또 뿐만 아니라 7절기를 또 7절기를 주셨어요. 레위기 23장 1절에서 44절에. 그뿐 아니라 노아 때를 봐도 노아가 방주를 건설하군요. 모든 생물을 다 집어넣어 놨어요. 방주에다가. 그리고는 이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씩 집어넣었어요. 그리고는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쌍씩 집어넣는데 깨끗한 짐승은 암수 7쌍씩 집어넣고 하시는 말씀이 지금부터 7일 후에 이제 홍수가 시작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이라는 숫자들이 7일 후에 암수 7지. 창세기 7장 2절에서 4절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스토리 속에서 노아의 이 홍수 사건 넘버 777에 말을 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에서도 철저하게 안식일, 안식년 이야기도 예수님이 다 하시고 7절기도 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나중에 예수님이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하시는 말씀이 70일에를 내가 정했다는 거예요. 이 70일에 다시 말하면 수르바벨 성전을 준공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까지 쭉 그 시간을 70일에로 정했다는 거예요. 70일에라는 건 일에라는 것은 일주일을 7을 이야기하고 70은 70. 70에 7. 그러니까 다 이 숫자의 구약에서도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 되심을 이 7이라는 숫자를 보여주면서 쫙 보여주신 거예요. 신약에 와서 신약의 3000년도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심을 또 확인하는 거예요. 신약의 3000년도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하셔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뭐냐? 구약에서 말했던 7절기가 그대로 현실화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이 말은 뭐예요? 7절기의 처음에 6월절, 무교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을 그대로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초실절은 세 번째가 예수님의 부활을 현실화시킨 거예요. 그리고는 7번씩 7주를 지나서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7일. 그래가지고 50일째 되는 오순절에는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라는 걸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쭉 추수기간이 지난 후에 가을절기, 봄절기 3개,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봄절기, 여름절기는 오순절, 추수절기예요. 그리고는 이제 가을절기가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은 뭡니까? 나팔절과 속죄절이에요. 나팔절은 예수님의 공중재림, 속죄절은 예수님의 지상재림. 이것을 가을절기에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주 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렇게 보여준 게 현실화되네요. 신약에 와서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7번째 장막절은 천년왕국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년왕국 끝난 후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주 되심을 다 보여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신약에 와서도 그 7이라는 숫자를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이 3000년 이 기독교 역사의 주인이 되심을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7이라는 숫자는 너희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창조 목적을 위해서
너희들이 다 이렇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창조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또 신약에 와서 주님이 7개를 보여주시는 게 그 유명한 아시아의 7교회예요. 7교회. 다시 말하면 교회 역사. 이 아시아의 7교회는 교회 시대에 7가지의 교회들이 있을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나 이 7가지의 교회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계시록 2장에서 3장. 신약에서의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 교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외치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들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교회들 보면은 창조 목적대로 제대로 가는 교회는 2교회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느 교회, 어느 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나머지 교회들은 다 창조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을 예언적으로 다 보여주셨고 2000년 동안의 그 모습들이 그대로 다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이 7이라는 숫자를 주님이 이렇게 사용하죠. 또 오늘 본문에서 이제 신약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지금 나오는 7가지의 비유예요. 이 7가지의 비유는요, 이제 3000년 동안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2000년 플러스 1000년 왕국. 그러면서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의 역사의 주인이신 것을, 이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의 창중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모든 예수님의 계획이 이 7가지의 비유 속에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자세히 볼 거예요. 7가지의 비유 제가 다 말씀드렸죠? 네? 이거 다 주님이 이제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러면 질문을 한번 또 던져봐요. 여러분들의 질문이 내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준비됐어요? 천국 시스템에 왜 숫자 7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러면요, 7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넘버 4와 넘버 3와 합해진 배합된 숫자예요. 4와 3이 배합된 숫자예요. 4는 무슨 뜻인가요? 이제 이것을 이런 것만 더 전문으로 하는 그 학문이 있어요. 그것을 게마트리아라고 해요. 게마트리아라는 그런 그 전문 단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숫자 가지고 학문을 만든 학문이 게마트리아라고 해요. 혹시 여러분들 알고 싶으면 GEMATRIA 게마트리아 그래요. 이 4는 뭐예요? 4는 제가 수천 번을 말씀드렸어요. 알아도 또 하는 거예요. 자꾸 반복해요. 4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이 있어요. 목적을 딱 셋업해 놓고는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과정이 필요해요. 금방 이루시질 않아요. 그 과정이 저희 준비 과정이에요. 또는 훈련 과정이에요. 또 교육 과정이에요. 또는 예비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을 4라는 숫자를 사용하세요. 4일 또는 4주, 41, 40년, 400년, 4000년 이렇게 이 4라는 숫자를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이 4는 인간의 속성이 담긴 숫자예요. 그러니까 사람 숫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과정을 겪으면서 훈련을 받아야지만 목적이 달성된다.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창조 목적에 부합되는 피조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4라는 숫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속성이에요.
자, 거기다가 3을 보탠 거예요. 3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라는 삼위가 존재하세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정체성이 담겨 있는 숫자예요. 우리가 여자의 후손책의 뒤편에 보면 하나님의 정체성 12가지 기억나세요? 다시 한번 적으세요. 존재론적 속성이 있어요. 삼위 하나님, 자존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시는 하나님, 이 존재론적 하나님이 있고요. 또 사역적 우리 하나님이 있어요.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또 성품적 속성이 있어요. 사랑이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니까 요 12가지의 하나님의 정체성이 요 3이라는 숫자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요 3이라는 하나님의 그 숫자 3이,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요 인간의 속성에다가 하나님의 속성을 보태야지만 이게 7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이 4라는 숫자는 인간의 죄성이 그 속에 숨겨져 있어요. 인간의 그 원죄성, 거룩하게 되지 못하는 성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3이라는 숫자가 거기에 보태지면은 이 3이라는 숫자는 무슨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가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 있고 그분의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에 하나님의 사랑이 딱 보태지면은 뭐가 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담겨지게 되는 거예요. 용서와 은혜가.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담겨 있는 숫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신구약을 통해서 이 7이라는 숫자를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 7,000년 이 세상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담겨 있는 그 세상이, 이 세상이 인간의 죄성도 거기에 담겨 있지만, 그래서 이제 구약의 4,000년은 인간의 죄성이 담겨 있는 4,000년, 신약의 3,000년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담겨 있는 기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는 요 3,000년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담겨 있는 이 3,000년에 대한 신비로운 것을 지금 이 두 팀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천국 시스템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다 깨닫게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소수만 이 신비를 깨닫게 되는데, 요 사람들에게 오각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또 뭐 있어요? 미각. 요 사람들에게 요 오각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신비하죠? 네? 왜냐하면 왜 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특권을 주시냐? 왜? 인간의 속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은 모든 사람이 이것을 깨달을 수도 없고, 깨달아도 하나님의 책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래서 소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로마 제국 복음화를 위해서 또 나중에 이제 스페인 복음화, 독일 복음화, 나중에 가서 아프리카, 아시아, 이 남미, 중남미 이 복음화를 위해서 책임을 가지고서 이 하나님의 이 천국의 신비를 전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소수라는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의 보시는 시각이에요. 창조 목적에 관심을 두고 여기에 전념을 하는 사람들은 소수라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러니까 요 소수에 예수님께서 집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람들은 눈을 뜨도록, 냄새 맡도록, 이 역사를 보면서 냄새를 맡도록 눈 뜨고 역사 돌아가는 것을 귀에 듣고 여기에 분별력이 생기고 촉각이 있고 미각이 있고 이런 역사관을 가지는 사람들이 소수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딱 봐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에 많이 깔려 있지만 70%는 이것이 없는 넘버원 사람들인 거예요. 그저 교회에 다니고 썬데이 크리스천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가르쳐주려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귀가 막혀서. 두 번째 사람들도 시각이 이 세상에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시각이 이 세상 가서 돈 생각만 하고 이 세상에서 출지할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복 받을 생각만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열심히 해요. 근데 그 수준에서 딱 머무르는 사람들. 근데 이 세 번째 사람들은 그 수준을 짬뿌해가지고 이 세상도 보면서 저 세상까지 보는 시각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 지금 천국의 이 시스템의 신비를 소화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거는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그러는 게 예수님이 재림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 많은 소위 오각이 발달되지 않은 사람들이 신학교를 다니고 목사가 되고 신학자가 되고 또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막 하니까 인기가 있어가지고 교인들도 많아지고 인기가 대단한데 이 사람들이 뭘 말하냐면 심하면은 예수가 불교에도 있고 이슬람에도 있고 기독교에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인권을 중시하고 사람들의 생각을 중시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완전히 배반되는 종교 다원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소위 기독교계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을 혼돈시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유명하다는 사람들 지금요 갑자기 이 종교 다원주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 유명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서는 자기의 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으려면은 그분들을 통해서 권력을 가지려면은 재물을 가지려면은 명예를 가지려면은 그분들이 좋아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분들의 생각과 내가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오기 전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많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도 여기에 빠져가지고 다원주의에 빠져가지고 구원을 잃어버릴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2000년 전에. 근데 그것이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린 지금 전 세계를 보면요. 로마 교황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의 높은 분도 마찬가지예요. 정교회의 제일 높은 분도 마찬가지예요. 개신교에서 웬만한 지금 큰 교단 사람들 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이 다원주의가 이게 인기가 있고 이게 정설이고 이게 기독교인 줄을 알고 있는 게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이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텍사스에. 알죠?
이 사람도 다원주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오늘날요, WEA라고요. 소위 복음주의 협회가 WCC에 반대되는 이 안에도 많은 지금 복음주의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지금 이 종교 다원주의를 지금 은근히 지금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한때 잘 나가던 사람들이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이요, 복 없는 사람이요? 복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거기에 속힘을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관심 있는 게 되게 뭐예요? 창조 목적이에요. 창조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때 이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도.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재림 전에 산고가 있을 텐데 복음의 산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아픔을 경험하면서 이런 다원주의적인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텐데 이 사람들 다 죽은 시체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딱 떠가지고요. 아, 그 유명한 사람인데 뭐 교인이 뭐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에 속힘을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유명 신학교들 대부분의 유명 신학교들이 다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유명하다는 그게 유명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썩어서 죽을 놈들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숫자 7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완전성이 숨겨져 있고 그분의 은혜가 숨겨져 있고 용서가 숨겨져 있고 창조의 목적의 의지와 소원이 숨겨져 있고 인간의 죄성이 숨겨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이 숨겨져 있고 천국 시스템의 완전성이 숨겨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숫자 7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하게 될 것이요. 지금 이 시간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는 방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 예수님을 전하라고 능력을 베푸시는 성령님의 위대하신 능력의 행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